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그게 죄야 그래요. 그 나는 믿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이런 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런 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들이 여러분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해야 되겠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아유 성경에 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세상은 다 비판하대요? 세상은 다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분?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도 비판 안 했어요? 다 했죠? 다 했으면 여러분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지 뭐. 그 비판했으면 다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먹으면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부활해? 말씀 들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부활하니까 부활하고 가셔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이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하는 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내 속에 믿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건 무덤인 거예요, 이 속이 그냥.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덤이지 뭐예요. 무나메이온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무나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이게 기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게 몇 가지 그 헬라어를 좀 쓸 거예요. 몇 가지 원어를 좀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는,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면 무나메이온이라고 그래요. 무나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무덤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무덤 문이 열리면 이 기억이 열리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얘기야. 기억이 나면 이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이렇게 누워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말은. 근데 살았다는 말은, 이 부활했다는 말은 세워졌다는 말이거든요. 세워졌다는 말. 그러면 누워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 세워졌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십자가죠,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우리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죽어있다, 누워있다, 살았다,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단어들인데요, 이게. 내 속에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간직되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무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무덤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 말씀이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심겨졌으니까 온유함으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그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심겨졌다는 말은요, 주사기를 주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사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내 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 자신이 돼서 내가 말씀이 되면 그게 이제 심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야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부활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고.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살아났다는 말은 이게 몸이 되고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몸과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 자신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그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갖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는데 주님께서 그게 죄가 아니라, 뭐 죄지, 그것도 죄지. 죄의 열매니까 죄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래요. 제가 그걸 응답을 들었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래요. 저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공부를 그래도 했는데, 공부도 하고 많이 성경도 보고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대요.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제까지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몰랐다 그러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겠다 그래요. 자기를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얘기들이야 성경이. 이상하다. 왜 나는 그러면 이 성경책을 그대로 이제까지 그냥 이대로 봤을까? 그리고 나는 박사가 되고 만물 박사? 박사가 되고 뭐하러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막 시간이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내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말씀을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좀 이해 가시라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죄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여러분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텔레비 보면서, 그죠? 비판할 거 많죠 여러분. 저는 비판 안 합니다. 왜 비판 안 하냐면 내가 그런 똑같은 죄인들인데 뭘 그렇게 비판하겠어요. 비판할 게 뭐 있겠어요. 내 같은 놈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 못된 놈, 너는 뭔데? 넌 얼마나 잘난 놈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건 못된 놈이고 너는 좋은 놈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 보니까 다 좋은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만 있겠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으로 볼 때는 다 나누어져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도 좋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너를 바라보라는 거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똑같은 놈인데 라고 해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이.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아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죄를 짓냐고.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이제 비판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라고 생각돼요. 그게 나라고 생각된다고요. 내가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막 감격스럽죠. 내가 저렇게 똑같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알았다면 여러분이 비판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알았다면 그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겠냐고요? 상악과 먹겠냐고요?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은. 안 그렇다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죠. 생명을 나누려고 하죠.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왜 그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거든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찜찜한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죄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덜 죄진 것 같은 거예요. 좀 자기를 위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죄가 10개 있는 거하고 죄가 1개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죄가 1개 있으면 천국 보내고 죄가 10개 있으면 지옥 보내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보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그게 드러나잖아요.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죄가 안 드러나고 이렇게 죄가 조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드러나요. 근데 죄는 있어요, 그 속에. 그 사람은 안 드러나니까 누가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에 죄인인데 진짜 예수를 잘 모르는데 자기는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건 위배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경대로 살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이거야, 죄인이야, 뭐 나쁜 놈이야,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들으려고 성경 교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건, 성경을 듣는다는 건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얘기들을 그런 거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전혀 세상에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 말은 죄의 열매를 보고 죄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희가 나를 몰라서 죄진 거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알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 어떤 목사님도 죄를 짓던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나도 목사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지식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교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목사로서 살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이거 뭐 죄 지라고 갖다 놔도 앉아요. 옆에다 뭐 죄 짓게 막 옆에 있어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냥 내 울타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울타리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한다고요. 그냥 그걸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특별히 세 가지가 죄가, 이게 특별한 죄가 있어요. 성경의 죄인데 이게 살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음란한 거, 간음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죄거든요. 그럼 옆에 간음할 거리가 있어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는데 자긴 참아, 또 자긴 참는다는 거야. 그런데 속에는 마음에 있어, 그런 게.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데 속에, 겉으로는 참아,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욕심을 나, 막 돈도 욕심나고 막 이렇게 욕심이 나. 그런데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참아야지,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막 미워 죽겠어. 응? 막 살인해, 죽이지 않아. 참아야지, 저 사람은 죽이고 싶은데 안 죽여. 참았는데 속에는 미워. 응? 속에는 미워. 그 뭐야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뭐 이런 얘기 한 자, 뭐 바보라고만 생각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믿어요? 믿죠? 자, 5장 27절 28절 봐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 보기만 해도 아니, 남자가 여자, 이쁜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봐요, 여러분? 보죠? 똑같네. 그럼 간음한 거나 똑같네,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에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미워한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미워해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미워 싸우잖아요, 서로. 형제끼리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미워요. 근데 미운 게 왜 미운 건지 그건 짚고 넘어가셔야 돼. 그 왜 미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우는 거야. 그걸 아셔야지.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그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런 건 또. 응? 무조건 미워서 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운 거지. 아무나 막 미워해? 지나가다가 그냥? 그 정신 이상을 하지. 좋아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질투죠, 질투. 그리고 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자,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만 따지면 보세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 져요, 안 져요? 다 죄 짓죠. 그럼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처럼 누가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다고요. 완성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선악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를 갈라놓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갈라놓는 건데 이거를 완성을 시킨대요. 근데 그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너무 허술한 거야. 그물망이 이렇게 좀 허술해. 그물망이 허술하니까 어떤 식으로 허술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야. 속의 마음은 어쨌든 겉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킨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그만 지키면 율법은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 와가지고는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막 뭐라고 해요? 욕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있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그물을 갖다 허술하게 만든 이 그물을 갖다 촘촘하게 짠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마음까지도, 네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말씀할 때는 아무도 못 빠져나가, 그물을 갖다 딱 묶어놓은 거죠.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원래 그물이라는 건요,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큰 고기는 잡고 그 그물이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돼 있으면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그물이라는 건 고기를 잡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는 거. 그럼 고기가 그물에 잡혔다 그러면 나 잡히러 간다. 그물에 오늘 잡혔다 그러면 끝난 날이야, 그날이 끝난 날이에요. 고기로서는, 물고기로서는 그날이 끝장난 날이에요. 그물로 잡힌 날이. 근데 율법으로 잡았더니 작은 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끝장 안 나는 거야. 작은 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다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게 촘촘하게 딱 잡아놓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물을 아예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딱 묶어놓은 게 그게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 놓고서 뭐냐면 니네를 대신해서 이
이 물고기가 잡힌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야 주님이 죽으시면 은혜가 되는 거죠. 죄인도 아닌데 주님이 죽으시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왜 죽어 저거 이 세상에 왔다고 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뭐 그러더니 뭐 자기가 죽는데 그냥 그래도 딱 죽었네. 어이구 저런 등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나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봐라 이거야. 나를 너희들 이런 죄인이야 하고 탁 율법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거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다 걸어놓고 그걸 갖다 매달아 죽여버리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허술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려고 이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갖다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안 믿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중에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간음한 죄 안 진 사람 있냐고 여기서? 여자 중에 살인한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여기?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남자는 그 취약하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에 취약하다, 음욕에 취약하고, 여자는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거, 막 누구 이렇게 뒤에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뭐 이런 게 안 취약해요 여자들이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죄 안 진 사람 있냐고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그런 거 안 진 사람 있냐고. 또 둘 다 욕심 안 내본 사람 있어요? 욕심 다 내보잖아요. 그 도둑놈이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 그게 뭘까? 욕심, 그게 뭘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선악과가요, 세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맞죠? 자,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하고.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일부러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인 내가 졌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시험을 이기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을, 나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나 예수님 같은 거야, 나 한번 내가 이겨볼 거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인간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이래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 온전하게 살겠어요? 성경에서도 그건 헤어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나는 예수님이야, 내가 이것을 갖다 사랑으로 감싸야 돼. 근데 속에는 응어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자기가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는 못 지키잖아요. 이런 게 무슨 예수님 마음이냐고. 그건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모두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물론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속에 응어리가 없죠. 응어리진 것이 없죠. 실제로는
다 사라져야 되죠. 그게 다 용서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 그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성경에 그러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몇 명 있어. 하여튼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있어요. 몇 명, 하여튼 몇 명 돼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또 그러네. 밧세바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만약에 다윗이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막 갑자기 막 천둥치고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인으로 줘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래요. 남자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밥 먹는 거 갖다가 여러분 밥 4끼 먹으면 이 죄이나 그래요? 이 밥충이야 막 이럽니까? 숨 쉴 때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면 막 저희 나쁜 놈 막 이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왜 안 그래요? 목말라, 막 운동하고서 목말라, 막 죽여서, 물. 여러분, 저 죄인. 뭐 일어나요? 예?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속에, 남자가 음욕이 일어나는 게 이 똑같은 식욕이에요. 밥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밥을 3끼 먹어야 되는데 4끼, 5끼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음욕이라고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어떤가? 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제 벌써 몸이 끝난 거야. 이제는 주님 만나실 날이 다가오신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마음이 있는데 안 해야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짐승이라 그러지, 그런 걸. 이런 짐승 그러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한 것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럼 왜 그 사람들만 짐승이고 우리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은 짐승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짐승, 저것도 짐승이야. 그렇죠?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여러분이. 여자가 막 욕심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막 뒤에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사랑하면 미워한다 그랬죠? 사랑하는데 미워 죽겠어. 벌써 살인한 거야. 계속 사람 죽이고 있는 거야. 막 오늘 아침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고 막 하루도 몇 명씩 죽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자, 선악과가 있어요. 뱀이 왔는데 뱀이 누구한테 왔어요? 아담한테 안 오죠. 하와한테 와요. 누구랑 대화가 통하니까 그런 거야. 하와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야. 이 뱀은. 왜요?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뱀이 딱 자기하고 대화가 통할 사람이 누구야? 여자. 여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에 서로 앉아가지고요, 막 몇 시간도 앉아있어요, 서로. 목욕은 안 하고. 얘기하고, 제가 목욕탕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사우나 같은데, 뭐 찜질방 이런 데 가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막 계속 계란 까먹으면서 계속 뭘 까잡수셔, 하여튼. 남편도 까잡수시고, 하여튼 아저씨도 까잡수시고, 막 그냥 까잡수셔 옆에서 계속 뭐 옆집 얘기도 하고, 뭐 저 이웃집 얘기도 하고, 저 다른 나라 얘기도 하고 막 다 해. 막 계속 계란을 까잡수신다고요. 근데 그게 남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모여서. 뱀이 대화가 잘 안 통해, 남자하고는. 여자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근본적으로 속에 살인하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여러분. 그냥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지 말라고, 여러분. 뉴스 보면서 계속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자꾸 범하면 안 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여러분이 앉아 무슨 재판관도 아닌데 계속 아이고 저는 뭐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텔레비 볼 시간이 없이 그거 보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눈이 뒤집혀져, 이게 밖으로.
이 속에 자기를 봐야 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들도요, 뉴스 나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 보면서 죄인을 비판하고 그럽니다. 알아요? 자기들만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도 다 비판할 눈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옳은 게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살인하는 거, 자,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왜 그런다고 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간음하는 거 이런 건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욕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욕심내냐? 네가 만약에 다른 여자 달라겠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줬을 것이다. 근데 너는 왜 남편 있는 그 여자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다윗을 혼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냥 살아있으면 됐지.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하고 그냥 살아있잖아. 서로 살아있잖아. 근데 하갈을 갖다가 그냥 또 뭐 하나니까 또 뭐 그려? 그러면서 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안 된다. 그래서 13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하갈 만나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응?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갈 자꾸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자동적으로 그게 여자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 자기 집 가난해가지고 이게 옷이 기지가 별로, 이게 천이 모자라니까 집에 가난하다는 거 표시하는 거거든요. 가난해서 이게 좀 올리는 거 자꾸 이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짧잖아요. 짧은 게 기지. 부자들은 긴 거 입습니다. 예? 기지가 기른 거 이렇게 이게 천이 많이 부자니까 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막 여자들이 가난하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천을 좁게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건으로 이렇게 목욕 수건으로 이렇게 치마해 입을 거를 손수건으로 치마해 입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하니까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면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런 여자 보면서 옆에 부인이 있어. 그 부인이 있는데 이게 고개가 돌아가 안 돌아가. 이게 부인이 옆에 있는데 안 돌아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돌아간 거지. 혼자 있었으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당연히.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돌아갔는데 한 명이 안 돌아갔어. 그 전날 이게 담 걸려서 그래. 이건 밥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말르면 물 마시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죄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속에 그러니까 누가 살아있어야 돼?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으니까 너는 살아서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죄야.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어둠이야. 네가 살아있는 자체가 땅이고 너는 살아있음이 욕심이고 네가 살아있음이 미움이고 네가 살아있음이 음란이야. 그래서 성경에서의 살인과 성경에서의 음란과 성경에서의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살인, 뭐 도둑질, 뭐 음란 이러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의 음란과 성경에서의 욕심과 성경에서의 살인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살인한다? 살인 제사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 살인하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사귀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 이게 음란이에요. 성경에서의 음란.
골로새 3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요. 탐심, 욕심이에요, 이게. 그게 음란이라고요. 성경에서의 음란, 욕심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란,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하나님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했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신랑인데, 바알이라는 걸 내 남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바알. 그건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돼 보려고 하는, 자기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알신 숭배가 다른 데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바알신 숭배를 누가 했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보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는데 왜 바알신 숭배하겠어요, 여러분?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풍요의 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물질적으로 복되게 해주고 건강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바알을 숭배한 거라고요. 그게 자기 남편이라고 숭배한 거라고요. 바알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알신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 숭배가. 그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겉으로 섬긴 거야. 그래서 겉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은 물질을 더 줘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복을 바란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신 숭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숭배한 거지. 이걸 뭐라면 성경에서 음란,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를 이혼하고 싶다 해서 이혼시키잖아요. 성경에서는. 네가 다른 걸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를 이혼하고 새 남편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새 남편 만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죠. 룻 처음에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모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아우, 이거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잘 만났다 그래요? 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잘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야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왜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막 굉장한 로맨스가 막 느껴지죠. 예? 룻이 보아스 만나니까 룻이 새 남편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 남편이 그게 그냥 그럼 그전 남편은 얼마나 뭐야 그럼 그전 남편은 죽었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옛 남편과 새 남편. 여러분의 옛 남편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옛 남편이라고. 세상에서 떠나 신랑 대신 새 남편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여러분이 신랑 대신 새 남편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 남편들은 무슨 남편이 그러니까? 옛 남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 남편, 그건 세상 남편이라고요. 진짜 남편은 누구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안에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이걸 둘이 떨어지면 내 남편은 내 남편, 하나님은 하나님, 남편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면 둘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두 개를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근데 이 남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 중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여자는 죄를 짓는 거고요, 남편은 그 여자를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여자를 우리라고 그러는 거고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옛 남편 끝났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게 옛 남편이야. 그 옛 남편이 죽으시니까 끝나고 새 남편으로 우리에게 사신다고요. 새 남편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남편 만나러 온 거예요. 죽은 남편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새 남편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 남편을 보면서 새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 성경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 원래 남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다윗 시대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나발, 바보. 바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남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서 부부가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보는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 만난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잘못 만난 거야. 나발과 아비가일은 굉장히 현명한 여자예요. 나발은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깨우치질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이게 땅의 부자야. 그러니까 이게 깨우치질 못한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살찌고 미련하고 이 땅에서 깨우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발이에요. 이 자를, 이 아비가일이 둘이 부부였는데 다윗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오다가 아비가일이 와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만났으면 니네 집에 다 죽였을 거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내가 네가 주는 선물을 받고 내가 가겠다 딱 그렇게 했거든요. 가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발한테 우리 다윗을 만났는데 야 진짜 큰일 날 뻔 우리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놀래가지고요 몸이 굳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바로 여자가 울지도 않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비가일의 딱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었잖아. 그래서 눈에 딱 들어왔어. 이 다윗이 가가지고 아비가일한테 네가 내 부인 좀 할래?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거기서 어떻게 울지도 않고 있다가 얼른 일어나서 제가 당신의 종들의 발 씻을 사람도 안 되는데 저를 어떻게 부르시나이까 하면서 얼른 따라가요. 이게 무슨 현명한 여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인데 옛 남편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옛 남편이 죽었어요. 옛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고 바로 새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굉장히 이상한 여자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한 여자죠. 그래서 다윗이 이 두 번째 여자를 얻어서 이 아비가일 두 번째 남편이 돼서 우리의 두 번째 남편이 돼서 실제로 새 남편으로 사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옛 남편과 새 남편,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보세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네가 살고 있는 너가 이 세상하고 곁들여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이게 살인이야. 그게 제사 드린다고 나한테 동물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잖아 너네들이. 그거 다 살인하는 거야. 그거 다 살인하는 거라고. 그 예배 드린 거 다 가짜야 그거.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인이야. 너희들 살인은 그런 거야. 이런 말이고요. 음란한 거 이게 남편을 다른 남편 가지고 진짜 남편인 줄 알고 막 또 따라다닌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남편이 계시는데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남편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남편을 안 보는 거야. 다른 남자 안 보는 거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전에 보아스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룻이 신랑 만나니까 그 속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게 다윗의 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인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속에 이 여자가 누굴 만나니까? 보아스를 만나니까, 새 남편 만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남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남편들이 있잖아요. 이 남편들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뭘 설명해 줘야 되냐면 내가 옛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새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왜냐면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자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예의를 지키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음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란은 남자가 아니에요. 다 여자지. 여자가 음란해요. 성경에서는. 왜 여자가 음란한데
뉴스 같은 데나 이런 세상에 보면 다 남자가 음란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들도 다 여자예요. 누구만 남자예요? 예수님만 남자예요. 예수님만 남자고 여기 있는 남자들도 다 여자예요. 우리도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음란한 거예요. 남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느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느냐, 요게 음란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 섬기면 그게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걸 좀 따른다거나 세상 걸 좀 욕심을 내거나 이런 게 다 음란이에요. 그게 탐욕이라는 게 그게 선악과라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음란,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단어예요. 살인하는 거, 음란한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욕심내는 거,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세 개가 다. 성경에서는. 죄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 신랑하고 떨어진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음란, 죄 증거, 여기 성경에서도 남자는 음란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음란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 음란한 죄 진 사람들은 다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다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건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럼 여러분 다 갖다 죽여버리게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얘기라고, 이게 영적인 살인과 간음과 탐심은 영적인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완성을 시켜서 완전히 딱 묶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못 빠져나가. 다 죄가 걸린 거야. 너희들이. 열매도 걸려있죠. 나무도 걸려있죠. 다 걸려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는요, 어떻게 해야 죄가 사라지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죄 질 수밖에 없네. 숨 쉬는 것도 죄고 밥 먹는 것도 죄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도 하고 욕심도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럼 그 자체가 죄잖아요. 이게 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나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무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 사람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밥을 먹는 거고, 사람이니까 물을 먹는 거고, 사람이니까 음란한 거고, 사람이니까 욕심내는 거고,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삶이라고. 근데 그 밥 먹는 거 이런 건 죄가 아닌데 이런 건 죄라 그러는 거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면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있으니까 죄를 진다. 다시 말하면 너라는 나무는 꺾여버려. 이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너라는 나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 열매는 맺죠. 당연히 맺죠. 사과나무에는 포도가 못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밖에 못 열려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맺었던데요. 막 예수님의 열매를 막 맺은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자기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었던데요. 그거는 포도 열매를 얻어 끊어가지고요, 포도를 하나 자기한테 붙여놓은 거지. 뭔 말인가 하겠어요? 그렇게는 몇 개라도 붙여놓을 수 있어요. 몇 개라도. 근데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과나무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네가 살아있으니 죄야. 너는 그 나무니까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딱 오느냐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인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인 거야. 모든 죄인이 바로 다 나인 거예요. 그러니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어요?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인데. 그러니까 이건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끊어버리고 포도나무로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어져야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는 무조건 포도만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께 회개를 했어. 주님께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 단어는 이게 생각하고 재고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이런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연합하고 하나라는 말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한다, 다시 마음에 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누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범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겉으로 눈물 흘린다고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안 한다고 얘기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죄가 나와요. 그게. 근데요, 나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나무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안 바뀌면 여러분 다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게 하말티아라는 말은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파랍토마라고 그러거든요. 파랍토마. 이게 파라라는 게 옆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핍토라고 하는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길에 이렇게 가다가 몇 프로 미끄러졌다. 이게 파랍토마라는 단어예요. 그게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말티아도 마찬가지고 파랍토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말티아는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고, 파랍토마는 이 길에서 미끄러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길에 미끄러진 데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으로만 몸부림치며 살면요, 죄 안 집니다. 죄 지라고 해보세요. 죄 짓나 누가 회개하면. 그래서 진짜 회개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죄 지라고도 안 짓죠.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도요, 사과나무인데 가지치기를 아무리 하고 이런 열매가 맺히면 안 된다면서 가지를 아무리 쳐도 그 다음엔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엔 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열매가 어떠하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본다고요. 열매를 보고, 저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다 우리들도 다 해당된 거예요. 우리들도 다 해당된 거란 말이죠. 아무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어서 비판하는 것까지 또 하나 더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는 것까지 더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제대로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제대로 먹으니까 선악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선악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판하고 앉아있죠. 생각해보세요. 생명나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덮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리를 덮어주는 것, 이게 생명나무예요.